여러분, 우리 인생엔 항상 제대로 된 망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도 그리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다른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망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바벨론, 이 바벨탑 같은 그런 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꼭대기에 오르기 전에 이미 모든 것들은 붕괴되고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꼭대기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물질도 높이 솟은 망대처럼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만 가지면 너는 모든 사람 앞에 우뚝 설 수 있다. 기쁨과 만족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쾌락이 망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믿는 사람이 나의 망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망대에 불과합니다. 그리로 올라가면 결국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추락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앞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헛탈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달려가고 있는 망대는 어떤 망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달려가면 그가 막아주시고 그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귀한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왕따 취급을 당했던 삭개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갔을 때 영접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고 달려갔을 때 우리는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 달려가면 그는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구약시대에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달려가야만 사람들의 보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달려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의 견고한 망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안전을 보장받고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견고한 망대 보호를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이 그것입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겸손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바로 존귀의 길잡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아직도 믿고 의지할 구석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교만입니다. 나는 안전을 위해 충분히 조치해 두었다. 보험도 들어두었고 여러 가지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도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주님 없이는 아무런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또한 앞길도 없다는 생각, 이것이 겸손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달려가서 그의 보호와 그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견고한 망대 되신 주님 앞으로 달려가 주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는 나의 미래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견고한 망대 되신 여호와는 앞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방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런 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요 그를 떠나보내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방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지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복 강가에 엎드렸을 때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겸손히 주님,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는데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미래를 다 걸고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던져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던 야곱을 주님은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그를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견고한 망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가 보호를 받고 그가 주님이 인도하는 미래로 이끌려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는 자, 견고한 망대이신 주님께로 가서 안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서 그의 심령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기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로뎀 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어봤더니요, 그늘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괜찮은 그늘이 생길 줄 알았는데 형편없는 나무였습니다.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그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엘리야는 죽기를 구합니다. 너무나 기진맥진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아래서 그는 견고한 망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떡을 주셨습니다. 그는 거기서 회복되었습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남은 여생 동안의 모든 계획들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남은 여생을 힘있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 나온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듯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온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 와서 그 죄짐을 내려놓고 회복되는 은총을 경험해야 합니다. 모든 염려를 지고 와서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실패한 베드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과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회복시키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하여금 남은 여생 동안에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14일 날 어떤 사람이 서울 근교에 있는 청계산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심근경색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심근경색이 오면요 아주 고통 없이 그냥 죽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숨을 헐떡이고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마침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자기를 보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기가 막히게도 심장 전문의였습니다. 그는 급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119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기어이 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는데 하나님 은혜가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 내 일생 동안에 늘 나를 따라오셨구나. 그리고 내가 쓰러질 때 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해 잘못 가도 주님은 따라오셔서 기어이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도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잘못 가도 기어이 하나님은 따라오셔서 요나를 회복시키듯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진리의 길, 순종의 길로 바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고치심을 받고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상해 있으면 어떤 병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망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그가 다 아신다. 그가 다 하신다. 그가 다 이끄신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그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다 하십니다. 그가 다 이끄십니다. 철학자 킬케골이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뒤돌아볼 때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모든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요 우리 입에서 나온 소리가 있습니다. 아하 그랬었구나. 그때 그 고통은 그래서 주셨구나. 아하 그랬었구나.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자세로 미래를 향해 서야 합니다. 지나간 시절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주셨거니와 이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린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고 고백하며 인생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 신학을 아주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예정이고 하나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Providence 이렇게 합니다. 미국 동부 쪽에 가면 저런 도시도 있어요. Providence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섭리, Providence는 어디서 왔을까요? Provide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공급한다, 채워준다. 여러분 섭리가 뭘까요? 섭리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모든 계획대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임하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임하셔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모든 은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예정대로 지금도 섭리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제공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진행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많이 들으셨던 팝송 가운데 케세라 세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될 대로 되라? 그건 대단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건 스페인어인데 케세라 세라, 깨세라 세라, 이게 원래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대로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뜻이에요. 앞으로 그런 노래를 들으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될 대로 마음대로 되라, 그 뜻이 아니라 될 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일은 반드시 뜻대로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노래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될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상하면 곤란합니다.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숄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는 노래를 잘 부르는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이 화가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결핵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결핵이 병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아주 죽는 병이었습니다. 임파 결핵이 걸려서 시한부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살아요.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여보, 3개월 남은 것도 어딘데 낙심하지 말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감사하면서 당신이 그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겠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3개월 남았는데 울면서 단식하고 보내는데 차라리 감사하면서 그림 그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주 멋진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3개월이 되었는데 죽지 않습니다. 또 한 달 연기가 되고 또 한 달 연기가 되고 그림을 그린 동안에 그는 완전히 회복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린 그림이요 수백만 장이 세계에 팔리고 여러분의 집에도 걸려 있을지 모르는 이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그림, 숄맨의 그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부족함 때문입니까? 관계 단절 때문입니까? 혹은 혼자라고 느껴서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오해 때문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 혹은 어떤 질병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 성도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홀로 우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안타깝게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정호승 시인의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 수선화에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가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저는 이 시 가운데 이 대목, 하나님도 외로워서, 예수님도 홀로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셨습니다. 배반의 고통, 억울함의 고통, 이 모든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치유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견고한 망대이신 주님께 나아간 심령은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나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기고 일어나야 합니다. 견고한 망대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성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아예 단단히 닫아버려야 합니다. 문단속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마치 성문과 같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말만을 해야 합니다. 문을 잘못 열면 적들이 들어와서 공격하고 점령합니다. 선별하여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사활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심각한 식량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이까지 잡아먹는 판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식량 문제 해결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이다. 그때 군대 장관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함부로 그는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네가 보기는 하되 먹지는 못하리라. 다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 있었는데 그만 죽었습니다. 왜요? 그는 성문을 잘못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입의 복록을 먹고 삽니다. 성문 단속 잘 하시길 바랍니다.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정죄의 말, 낙심의 말, 의심의 말, 저주의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면요, 원수들이 그 입을 통해, 그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오직 감사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용서의 말, 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을 열 때 우리의 우군이 들어옵니다. 천군 천사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 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야고보 3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을 잘 지키게 되기를 명하고 계십니다. 말 한마디로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말이 우리 인생을 굴레 씌웁니다. 규정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대로 묶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야고보 3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입이 저주를 위해 열리면 순간 우리 입은 열린 무덤으로 변합니다. 불평으로, 또한 우리의 입이 원망과 우리의 입이 욕으로, 또한 저주로 열리게 되면 열린 무덤 같은 입이 됩니다. 그러나 축복을 위해 열리고 감사를 위해 열리고 화해를 위해 열리고 또한 평강을 위해 열리면 우리의 입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입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향기가 퍼지게 됩니다.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견고한 망대이신 주님의 평강이 항상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주님은 나를 통해 영광받을 것이다.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 주님은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나는 행복한 자이다. 내 인생은 가장 아름답게 풀릴 것이다.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견고한 망대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달려갑니다. 저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달려갑니다. 주님께만 안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안전을 보장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교만을 버립니다. 겸손으로 무장합니다. 저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만 채워주옵소서. 담대히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 염려의 말, 근심의 말, 절망의 말, 정죄의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막로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히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 주신 혀의 권세를 잘 사용하여 우리 때문에 주님 나라 확장되고 수많은 사람이 치유받으며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